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명상하면 스님들의 수행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요즘은 보통 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명상이 문화적인 트렌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명상이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 참선하면 아직도 조금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두 참선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불교 전통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큰 스님들께서 이 화두선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고 있는 이 화두 참선, 화두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통 수행 방법인 화두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서양화, 서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어떤 장점, 그런 특성들이 묻히고 서양의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죠. 네.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님과 함께 화두 참선에 대해서 오늘 강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화두 참선을 통해서 마음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성철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말씀인데요. 대자유에 이르는 길, 곧 생사해탈의 경계를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른 것이 참선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이 화두 참선은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대자유로 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교인재원에서 생활 참선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 운동을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바오 운동이라 해서 나를 바꾸는 5분 화두 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누구든지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마음 여행을 통해서 5분이라도 화두 참선을 생활화하시게 되면은 내면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이랄까요? 영원한 행복을 내 마음속에 찾는데 가장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금수저죠.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그렇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시고는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답을 찾질 못했죠. 그래서 고행은 답을 주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을 재개하고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회복하고는 숲으로 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게 됩니다. 명상에 들어서 고요히 내면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됐죠.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시고 궁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숲속에서 평생 걸식을 하고 무소유의 삶을 사시면서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깨달으시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초기 경전 중에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치시고 첫 설법을 초전법륜경이라 하는데요. 그 설법에서 부처님이 당신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한 깨달음이 중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도.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해서 설하셨는데 당시에 5 수행자가 그 설법을 들었는데 아무도 중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노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중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서 중도란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가지 바른 길은 이제 불교에서 초보자들도 알 수 있죠. 정견, 정사유, 정어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바른 행을 말하는데 그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 그 다음에 중도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출발은 우리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 이 중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중도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중도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산소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산소에 의지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산소는 또 숲에 의지해 있고 숲은 자연에 의지하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내가 이 자연과 서로 연기해서 존재합니다. 독립된 실체가 없죠. 그래서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또 내가 이 우주 만물에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영기적 존재라는 거.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내가 중도고 연기고 무아고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연기, 무아, 공이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바른 정견이 있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 참선 또는 명상 수행은 뭐냐면 이 중도 무아공을 마음속에서 깨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있다 또는 내가 없다,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이 분별 망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괴로움도 있고 병도 있고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딘가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있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있고 윤회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없고 윤회도 허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윤회를 해탈하려면 내 안에 있다 없다는 분별망상,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잡념입니다. 잡념. 쓸데없는 생각을, 착각을,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을 깨어나는 겁니다. 이건 불교가 어렵게 다양한 한문으로 많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불교는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없다는 착각, 이런 있다 없다는 분별망상, 잡념을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깨어나서 내가 중도고 무하고 영기고 공이라는 그러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있다는 망상, 착각에서 깨어나는 방법으로 참선이다, 경전읽기다, 염불, 주력, 위파사나, 자비명상, 봉사, 보시, 절 이런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다 근본은 중도와 팔정도 또 무아공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 영기 무아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라면 모든 불교 수행법이 다 훌륭하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화두참선은 조금 빨라요. 조금 빠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비행기일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타면은 그 자리에서 내리면은 부산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화두참선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득하게 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화두참선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교 수행법들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 깨친 중생이다. 중생이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 닦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부처가 된다, 여러 수다원, 사다음, 아나한 다양한 단계를 설정해 놨는데 화두참선에서는 그런 단계나 중간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란 착각만 깨면은 부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르다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빠른 길을 가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완행열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걸어가는 것이 있듯이 모든 길은 부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 빠르냐 느리냐는 문제가 있겠죠. 이 화두참선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른 특색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우열이 있는 것처럼 분별심으로 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이 빠르다는 거예요. 왜 빠르냐?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는 본래 성불이라 해서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좀 어렵지만 중도 영기고 진여 영기관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고 내가 모자라고 못나고 어리석다는 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이 착각, 망상, 잡념을 다 깨는데 화두가 적효향이라는 거죠. 화두는 그런 모든 착각과 망상을 한 번에 탁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저런 잡념이나 쓸데없는 망상에 많이 시달리고 그 잡념, 망상이 괴롭고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게 하고 괴로운 망상을 화두를 딱 들면은 단박에 박살을 내버리죠. 내 안에 5만 가지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하나의 말로 바로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화두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말이긴 한데 화두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가 있어요. 화두는 말과 생각을 차단하는 말이에요. 말길과 생각의 길을 차단하는 말이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는데 수많은 말 중에서 화두라는 말은 화두도 말인데 그 화두라는 말은 수많은 말을 다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종교나 인문학이나 과학기술 또는 모든 다른 이웃 종교들은 전부 이 말과 언어 문자에 근거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두참선법은 그런 모든 말과 문자에 기반해서 성립되어 있는 걸 다 차단해서 바로 말 이전의 본질을 들어가게 합니다. 화두참선은 이 언어 문자를 차단해서 우리 마음의 본질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지라 그러는데, 직지 또는 도노라 그러거든요. 단박 깨치는 길 바로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문화유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나선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백운 경한선사께서 만든 어록집이거든요. 그 어록집의 뜻, 직지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나 착각, 그걸 바로 가리켜서 바로 드러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직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두참선은 직지다. 근데 이제 이 화두참선은 정말 빨리 가고 효과적인데, 다만 이게 화두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화두 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많은 잡념 속에 휩쓸려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고 하고 잘 정립해서 화두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이 화두 참선을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오직 하나의 화두를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의 화두. 우리는 보통 인간은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5만 가지 상을 하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화두는 이 5만 가지 생각을 싹 비우고 한 생각만 오롯이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화두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잡념 망상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순수하게 의심하면은 잡념 망상이 저절로 사라져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인 중도삼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중도삼매라는 것은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삼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두를 들어서 그 망상만 완전히 비워버리면 본래 갖춰진 중도삼매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그 먹구름이 싹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는 그 망상 잡념을 화두를 탁 들면 저절로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자꾸 들수록 내 본래 마음이 밝아지면서 분별 망상 잡념이 쉬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이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하게 되면 하나의 화두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성성이라 그러고요. 화두가 집중해서 또렷또렷한 마음자리가 되면은 잡념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죠.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은 망상이 사라져서 적적. 이걸 이제 남방 용어로 말하면 위파사나 사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 사마타를 남방에서는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한다거나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완성한다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둘로 나눠서 차례차례로 공부하는 방법을 거기에서는 개발했다면, 화두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하나의 화두를 의심함으로써 동시에 투과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빠르고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이나 좋은 사진으로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내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사진 보고 그림 본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지 않듯이 내가 배가 부르려면 직접 내가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야 되는 거죠. 이 화두는 바로 밥을 먹는 얘기입니다. 밥 하나고
밥이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직접 먹어야 되듯이 이 화두참선도 말이나 경전을 보고 말로서 불교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중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내 내면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 짜증나고 화나는 것도 점점점 가벼워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환해지고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꼭 확철대오해서 본래 부처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좋겠죠.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처럼 제가 생활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5분씩만이라도 화두를 참고하면은 그것이 공부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체험을 해서 서서 이래서 참선하라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 참선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굉장히 밝고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문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갑자기 퍼뜩 든 생각이 아까 남방불교, 북방불교의 이 그 수행의 방법의 차이 말씀하실 때 축구에서 보통 브라질식 축구와 독일식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질식 축구는 개인기로 돌파해서 차근차근 나가고 그렇죠. 독일식 축구는 롱패스 한 번으로 해서 그렇죠. 골대까지 집어넣는 조직 축구죠. 저희 한국불교의 이 화두선은 독일식 축구처럼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조금 쉽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 비유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질러 가는 거죠. 지름길로 가는 거죠. 이제는 조금 질문을 좀 받으면서 참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들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김병훈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화두 참선을 할 때 처음부터 망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차단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지켜보는 게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화두 참선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요. 잡념은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잡념 속에 살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기 있으면 몸은 여기 있으면 이런저런 뭐 뉴욕 갔다가 집에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잡념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화두할 때는 그 잡념은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 써야겠어요? 화두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화두만 신경 쓰지 잡념은 어떤 잡념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설사 부처님이 보여도 성철 스님이 보여도 부모님이 보여도 살불살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념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잡념은 신경 안 쓰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잡념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기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잡념은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놓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잡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두만 챙겨 나가면은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만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죠.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교 수행의 시작을 윗바사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참선으로 전환을 했고 특히 화두선 수행을 하고 있는 불교 신자입니다. 평소에 저는 40분 동안 아침 일찍 화두를 잡고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한 2, 3분 정도 지나면 바로 화두가 잘 들리고 화두에 몰입을 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총 40분의 시간에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만 아주 완벽하게 화두에 몰입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온갖 마음을 한 곳에 모아놨던 마음이 바깥 경계로 다 나가고 화두를 놓치고 그러면서 나름 쉬리들을 찾던 온갖 잡념들, 망상들, 세상사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남아있는 그 40분 중에 한 35분 정도는 너무 분주하게 앉아있는 그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화두 몰입의 그 순간을 좀 길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화두의 핵심은 하나의 화두를 놓치면 이제 죽음이거든요. 망상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항상 화두를 들 때마다 화두 참선을 할 때마다 스스로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망상, 잡념도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지배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다는 것은 내가 무아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 나를 행복하고 이 길이 나를 영원히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다는 정견과 믿음을 굳건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견과 믿음이 강할수록 화두 드는 힘이 에너지가 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험난한 바다를 지나갈 때도 엔진이나 배가 튼튼하면 그 험난한 파도를 뚫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망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극복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정경과 신심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충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 화두가 나를 생사해탈을 단박에 한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면은 망상이나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바로 돌파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들다가 잡념에 빠져 있을 때는 잡념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화두로 와가지고 그걸 강하게 밀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망상이네 화두, 잡념이네 화두 이렇게 해서 정견을 갖춰서 믿음과 가야 될 길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게 되면 조금 더 힘이 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습관을 그렇게 드십니다. 예. 네. 정견과 지혜에 기반한 어떤 그 믿음, 그 자기 수행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순이님 나와 계십니까? 그 화두 참선이 우리의 불교 전통 명상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발음처럼 화두 참선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불교 전통 명상이다 보니까 불교랑 관련도 있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뭐 불교 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화두 참선을 쉽게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시작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불교를 잘 모르는 그러나 참선이나 명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쉽게 하얀 백지에 먹물을 입히면 그 백지와 먹물이 아름답게 싹 스며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불교나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은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저 얘기가 맞을까 그럴까? 화두 그거 잘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 분별 망상이 오히려 더 가중되죠. 그래서 저는 공부나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머리에 아는 것이 많은 분, 너무 공부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거는 그 모든 아는 지식과 학문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잡념과 망상을 내려놔야 그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를 잘 모르고 처음 접하는 분들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 또 이 공부는 자기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부를 잘하려면은 열심히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다. 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불교는 비우는 겁니다. 예. 먼저 비워야 뭔가를 또 화두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 비우면 저절로 지혜가 나오죠. 먹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도 참선이라고 하면은 되게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도선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또 그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이 화두 참선을 만날 때 저에게 영향을 준 두 선지식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고우 스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고우 스님께는 제가 승철 스님 101법문을 통해서 중도 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라고 주침을 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는데 한 1년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101법문을 저는 지금 28번을 봤는데 10번 정도 보니까 중도 연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구나.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도로 존재하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 제가 중도 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요? 고우 스님께 그러니까 고우 스님께서 그건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화두로 마음에서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선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고우 스님께서 저보고 정명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러시대요. 봉암사 얼마 지금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 그 정명 스님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정명 스님 다른 데 계셨는데 정명 스님께 가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과장을 할 때 있는데 스님 저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화두할 때 왕도가 있으면 좀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님 평생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반대소를 하시면서 이 공부에 왕도가 있었으면 나도 벌써 견성했고 세상에 숱하게 도인이 천진데 네. 그런 도인이 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공부에는 왕도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더러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루에 5분 시간 낼 수 있냐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5분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분은 낼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럼 됐다 그러시면서 그 5분을 하루 시간을 낼 때 그 5분을 들쑥날쑥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편안한 시간 5분을 딱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든 7시 출근해서 5분이든 간에 그 5분을 딱 고정시켜서 그때 되면 무조건 참선을 하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활화해 도입을 해보니까 저는 하루 5분을 시작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대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죠. 아, 이래서 참선하라는구나. 저는 이제 훌륭한 선지식 덕분에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참선이나 불교나 화두에 대해서 의심은 없어지대요. 이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을 5분에서 너무 5분 했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10분, 15분, 30분, 1시간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계속 좋은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한 10년째 될 때 동정이려 이제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은 일념 상태에서 한 3시간이 지속되는 걸 체험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화두 참선에 대한 이 불교 공부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이건 가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좋은 체험, 이건 자랑이 아니고 체험이기 때문에 화가 아예 안 일어나는 항상 마음이 밝고 좀 편안하고 그런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화두를 타파해서 깨달음으로 가면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상리되고 다 완벽하게 되지만 깨치지 못하더라도 하루 5분이라도 생활 속에서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화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좋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사회가 좌우니 진보 보수니 얼마나 갈등합니까? 네. 우리 고향 친구들도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비 분별이 많은 시대에 자기 마음에서 내면에서 평화롭고 또 밝은 지혜를 내려면 저는 5분 참선을 권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고정적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기 좋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면 안 돼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온다 그러잖아요. 왜 비가 오죠?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자랑이 아니고요. 토익을 만점을 받아요. 네. 걔 토익이 만점 받는 비결이 뭐냐면 만점 받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두 참선도 네. 5분으로 시작하되 5분 우리가 안 하면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할 자격은 없죠. 5분을 고정적으로 하되 체험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체험이 됩니다. 최윤경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화두선, 그러니까 즉 간화선이 불교 전통 수행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기 불교 경전에는 없는 이 후대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행법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건 근본이거든요. 중도 팔정도는 근본인데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팔정도 사성제에 기반한 위파사나 수행 방법이 개발됐어요. 위파사나는 이제 관법이죠. 이 대승불교권에서 와서는 이 위파사나 관법 수행이 대승불교에 들어왔는데 이 북방권에서는 이 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이 뿌리 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북방에서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빨라야 되잖아요. 예, 씨 뿌리고 추수하고 하지 않으면 겨울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것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종이 등장했는데 선종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깨달아져 있는데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고 우리 중생이 본래 깨달아져 있는데 착각에 있구나. 그러면 이 착각만 깨면은 본래 부처구나. 이렇게 해서 선종이 창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종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팔정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남방에서 말하는 그런 위파사나 공부나 북방 대성권에서 말하는 선종이나 다 근본은 중도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아까 제가 우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이 낫고 이것이 정통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불교에 대한 정견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불교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가 부처님의 중도, 팔정도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우열은 없다. 평등하다는 그 오해를 좀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예.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영님 나와 계시죠? 그 깨달음이 시름길이 화두 참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행법의 종류에는 간화선이니 또는 달마선 또는 묵조선, 공안선 그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수행 방법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이 중도 팔정도에 기반한 수행 방법이라면 위파사나든 화두든 묵조선이든 염불이든 자비명상이든 우열은 없어요. 다 평등하고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마선,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묵조선 이름은 다르지만 선은 하나인 거죠. 수는 중도를 기반하니까. 그래서 이름은 다양하더라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 그 중도를 완전히 이해해서 바른 정견을 갖추고 수행을 하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차별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견을 갖추고 하면은 그런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다 하나로 회통되는데 다만 이 화두선, 조사선은 이름이 이제 조사선, 화두선, 간화선이라는데 이름일 뿐인데요. 이것은 약간 특색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중생이라는 착각이 빠져서 스스로를 못났다, 어리석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잡념, 망상을 화두를 탁 들어서 탁 부숴버리면 본래 내 마음이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3빌딩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같고
네. 예, 비행기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화두선은 좀 빠른 특성이 있어요. 그 백신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불안과 두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처님은 내면에서 중도를 발견하시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류가 지구 환경 이상 문제나 기후 변동 문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와 연계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문명의 전환에서 이 부처님 불교와 화두선이 기여할 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중도를 기반해서 소욕지족하고 또 내면에서 요즘 소화킹이라 그러죠. 꼭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차 한 잔에서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스며드는 잡념이나 망상, 짜증이나 괴로움이나 스트레스의 생각들을 화두를 이렇게 탁탁 치면은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화두를 탁 잡으면 저절로 사라지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드린다면 내가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공부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좋은 인연을 지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부처님의 정견의 백신, 화두참선의 백신을 한번 꼭 맞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와 질의응답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흔히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들 많이 하죠. 물론 바꾸어야 할 것은 꼭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세상을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도 바꾸지 못하는데 세상을 쉽게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연처럼 인생의 화두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한번 영원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 화두선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